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2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었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로 갈리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여러 성읍과 그들의 가축과 가축을 기를 목장 외에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한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생명의 길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핵심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내가 너에게 말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이 자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여전히 점령해야 할 땅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는 길은 오직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승천하시는 주님께서도 여전히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심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바라보고 가르쳐 지키라 하신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소견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는 길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교구를 줌으로 신방하는 과정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상처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 그리고 주 안에 가장 행복해야 할 교회 안에서 상처와 고통과 눈물 흘리는 시간을 보낸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본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실은 상처나 고통 이것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야 하는 하나된 공동체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도 교회는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한 기쁨의 시간이었던 적도 있었지만 상처와 고통이 있었던 순간이 참 많았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자라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한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교회 안에 갈등을 보고 상처가 되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싸울 때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는 것 이제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 아이들의 심령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 상처가 있는지 지금도 남자 어른들만 뵈면 마음에 울렁임이 있고 참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으로 분별이 되면 순종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으며 실제로 서로를 위하여 세워주는 공동체 속에 회복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사는 길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정말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환경에 거리낌이 있더라도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이요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은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었던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했던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강이 흐르며 해안가에 있는 땅이 분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욕심이 일지 않았겠어요? 그들 마음에 욕심이 일었다면 공동체는 와해되고 주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어디를 보아도 땅을 보고 욕심을 내었다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광야를 지나왔으니 땅을 분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입김이 가장 쎄다고 사람들이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영웅처럼 업적을 남겼던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한 권한이 있다고 여긴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백성들의 총의를 모았던 족장들에게 땅을 분배할 권한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갈라섬이 없고 욕심을 내지 않으며 하나의 뜻으로 모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과 5절 말씀에 소개되는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고 믿어져야 합니다. 이들이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 요행을 따랐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 제비를 뽑을 통하여 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을 이루고 보다도 하나 된 교회를 이루는 거, 이거 정말 우리의 소원보다도 예수님의 소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 안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쁨이 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한 큰 전쟁을 마쳤을 때 그들이 땅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욕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살 길임을 정말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욕심이 일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나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로 인하여 상처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고 점검해야 할 것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가 정말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살 길이 되는지를 내가 정말 믿고 사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쟁 중에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평화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뜻은 죽고 주님의 뜻이 분명하니 그 뜻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으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뜻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욕심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여러분 아시나요?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 될 때는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지만 욕심으로도 하나 된 공동체가 될 때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의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벨탑이 세워졌을 때 모두가 욕심으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죠? 욕심으로 한 마음은 됐지만 말이 서로 갈라지고 그로 인하여 모두가 망하는 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자나깨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어떤 순간에도 순종하겠노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프랭크 루박이 권능의 통로에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부흥의 특징임을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흥의 힘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예라고 대답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 자신의 계획과 이익을 희생하려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라. 우리가 많이 모인 것도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전과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는 길, 가정도 살고 속한 공동체도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의 말씀이라면 어떤 순간에도 아멘할 그런 대담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부흥회 때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제 땅에 갑부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이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때 자기 집에 있었던 말을 돌보던 종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배움도 짧고 자기보다도 15살이나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된 신분입니다.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데 1907년이 되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도했었던 그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조덕삼이 모두가 당황하고 있었던 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살고 있었던 집의 종이었던 사람, 사회적 신분도 낮고 배움도 짧고 나이도 15살이나 어린 사람이 교회에서는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으로 먼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주인이었었던 조덕삼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잘 섬기겠다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진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노라는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에 있었던 너무나도 분명한 부흥의 현상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강화에서도 자신이 종으로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한 사람이 빈 문서를 손에 들고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들려주면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 이제는 당신들도 내가 놓아주겠어. 이 이야기가 한두 가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화의 또 다른 사람도 노예 문서를 태우고 자신의 몸종을 자유인이 되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내 유익이 달리고 내 자존심이 달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리고 그리고 실제로 나의 편의가 달린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정말 함께 계신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의 눈이 보기 어떠하든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살 길이 분명하다는 것을 믿는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렌 크라이더가 자신의 책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에서 실제로 기독교 초창기의 부흥이 있었던 현상을 소개하며 주후 2세기경에 살았던 디오그네투스의 편지글을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언어 또는 문화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서 살지도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대화 방법을 쓰지도 않는다. 삶의 방식도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동시에 아주 두드러지고 독특한 자신들만의 사는 방식이 있다. 그들은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속한 곳의 시민으로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고 산다. 여느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간단히 말해서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창기의 부흥은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들만 좋았던 은혜를 누렸던 상황 속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있고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는 수고가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누리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유익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냐는 말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함께 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은 겁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이런 거 다 내려놓더라도 사는 길인 것을 정말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주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정말 믿고 사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 주의 말씀이라면 살겠노라 고백하는 이들이 일어나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도 성경에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첫 부흥에도 일어난 부흥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 예수님의 복음은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노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혹시 이런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낭떠러지입니다. 돌아가시오. 여러분, 그 표지판을 볼 때 여러분이 감정이 상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표지판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니 정말 기분 나쁘네. 그래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모두가 다 표지판을 믿습니다. 왜 그러나요? 나를 살리는 말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표지판은 믿어도 주의 말씀은 믿지 못하고 산다면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았던 시대에도 그 하나님은 좋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은 좋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습니다. 12명과 함께 정탐꾼으로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 땅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요새가 견실하게 세워져 있고 아낙 자손들이 키가 크고 덩치가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 믿음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10사람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12사람 중에 2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10사람만 두려움에 살았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2사람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면 성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을 정말 보았음에도 여전히 불신앙 속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길을 다시 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주님이 돌아보길 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답답한 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대적되어지는 것만 같고 믿음으로 살아도 나의 현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으며 여전히 눈물이 있으며 언제쯤 내 삶에 가나안은 오는 거야?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그때가 바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살 길이신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할 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6절부터 15절까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했던 갈렙, 이 사람은 실제로 유다 지파에는 속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6절과 14절 말씀에 그를 소개하는 말 그니스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그니스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 출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유다 지파에 속하였죠? 심지어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나요? 이스라엘에도 속할 수 없었던 그가 약속하신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죠? 이유는 정말 한 가지입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순종할 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거민들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가 요새처럼 보여져서 이것은 정말 무너질 수 없는 거잖아 생각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갈렙을 유대인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동일하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였음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그 땅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로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갈렙이 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가 걸어갔던 이 산지를 주소서 했었던 헤브론 산지는 결코 욕심으로 얻게 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브론은 산지였고 좋은 땅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거민이 살았고 요새였습니다. 여전히 이 땅을 점령하리라는 희망은 하나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만일 갈렙이 그 땅을 욕심으로 얻기 위하여 헤브론의 빗장을 열고 들어갔다면 그 땅은 전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전쟁의 땅이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계속된 좋은 땅을 얻기 위한 전쟁으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도 갈렙처럼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러면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어떤 순간에도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땅이 바로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 그와 같은 정말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은 반드시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거대해 보이는 성읍 헤브론에 들어가 믿음으로 순종할 갈렙을 찾고 계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욕심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나라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4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기도하고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더 분명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하신 그 음성만을 붙잡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으며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다락방으로 올라갔던 그 제자들 말입니다. 그들도 눈앞에 보이는 로마의 현실, 도대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현실에도 그들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부흥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도 주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그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헤브론에 가서 그 땅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 자 어디 있는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갈렙처럼 오직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눈을 정말 열어주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멘하여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함심하여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갈렙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정말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은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하나님 도저히 되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지키소서. 갈렙이 하나님이었던 눈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우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 아멘하여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세대에도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마음에 갈등이 있고 전쟁의 상처가 있으며 하나 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먼저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셔서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 보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속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갈렙이 되어 부흥의 통로로, 권능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자신의 재능을 드리며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여, 하나님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갚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부흥의 통로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우시며 말씀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갈렙과 같이 살겠노라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예배한 모든 이들 가운데 저들의 삶과 섬김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